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말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니라는 영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왕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머니들은 부짖는 소리가 제2부에서는 고른 소리가 작은 산들에게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니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극이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는 자를 눈불로 두고 찾아볼 하리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유다왕 요시야가 통치하던 때라고 밝힙니다. 또한 2장 13절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주전 612년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함락되었기 때문에 스바냐 예언은 주전 612년 이전에 선포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1절에 요시야 왕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본문에는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굽 군대와 대치하며 전쟁을 벌이던 중 전사하는 바람에 그의 개혁 정책이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바냐서는 주제의 흐름을 따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로 2장 3절까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 선언이며, 둘째는 2장 4절로 3장 8절까지로 열방과 예루살렘을 향한 신탁의 말씀이고, 셋째는 3장 9절로 20절까지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상은 다르지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삶에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큰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인생은 여호와의 큰 날을 맞이하며 준엄한 심판과 구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인간의 삶을 계산하실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며 음란과 타락을 일삼던 우상 숭배자들, 여기서는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심판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상숭배는 오늘날도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합니다. 오늘날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소욕과 번영을 추구하는 자는 우상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도와 신앙 공동체는 치유와 새 창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유다 공동체는 드디어 여호와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호와의 말씀이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 살아있는 실제로 임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창조의 말씀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바냐는 요시야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재위 기간도 므낫세 왕이 55년, 아몬 왕이 2년, 도합 57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유다는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왕이 된 요시야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으면 징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스바냐서의 표제에는 그가 요시야 시대에 사역했다는 사실과 히스기야로 시작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2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당시 땅에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던 마음과 같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에는 모든 생물 가운데 제6일에 창조된 인간과 짐승 그리고 제5일에 창조된 새와 물고기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진멸의 순서가 의도적으로 창조 순서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멸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3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심판은 4절로 5절 말씀처럼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집중적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바알,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 별을 경배하는 자들, 암몬신, 말감에게 행세하던 자들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도 않던 자들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마림이란 검은 옷을 입다라는 뜻의 아람어인 쿰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혹은 왕실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일컫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산당에서 이방 우상을 섬긴 제사장이나 사마리아에서 베다웬 송아지 우상을 섬긴 제사장 등에게 이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말감은 그들의 왕이란 뜻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섬기던 신입니다. 말감 숭배자들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행했습니다. 성경에는 밀곰, 몰로 등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그분이 주신 은혜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거나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악한 길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3절 말씀처럼 재림의 날을 진리와 지혜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7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날을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처럼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방백과 왕자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 곧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테두리를 무시하고 이방 신을 섬긴 자, 그리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곧 악하고 거짓된 정책으로 백성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아부했던 자들이 모두 희생제물처럼 땅에 피를 쏟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북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북쪽의 어문과 그 근처에 새롭게 축조된 제2구역, 그리고 왕궁과 성전이 있는 산에서 부르짖음의 울음소리와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처럼 막대스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모든 재물을 빼앗을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지금껏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복도 기대하지 않고 화도 믿지 않으면서 무신론자나 다름없이 살던 자들이 적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재산을 모두 빼앗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신앙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지 않고 말씀과 진리, 복음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살았던 자들은 결국 그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모든 것을 잃고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재림의 날을 진리와 지혜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던 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시하던 자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그 선포처럼 반드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그들은 때가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늘 우상 숭배로 결국 이방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많은 유혹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헤쳐나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 우리도 우상의 숭배에 빠지는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지로 삼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역시 말씀과 진리 안에서 깨어있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결국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마치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헤아려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저들 또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명에 쓰임받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